감사합니다. 휴대용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일본은 48%밖에 안 된다는데 우리나라는 89%로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정보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디 가야 유명한 맛집이 있고, 어디 가면 놀기 좋은 데가 있고, 무엇이 몸에 좋고 무엇이 몸에 나쁘고, 요즘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정치인은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아는 것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박사들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다양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다방면으로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아는 지식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자기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지식을 안다는 것은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그 험악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말하기를 내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자신을 알라는 이 말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시나요?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아신가요?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름 석자를 말합니다마는 여러분 이름으로도 자기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름이 끝자가 희자라서 남자 이름으로 김동희라는 이름이 흔치 않은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같은 반에 김동희가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동희야 불러도 어지간하면 대답 안 합니다. 그래서 반 아이들이 키순으로 대동희, 중동희, 소동희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학습 받으시는 우리 김혜숙 성도님, 김혜숙이라고 하는 이름 가진 분이 우리 교회에 3분이나 있습니다. 이름만 가지고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 다음으로 직함들을 사용합니다마는 여러분 사장, 이사, 과장, 부장, 여러분 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장님이라는 이름 부름을 받는 분들이 20명, 30명이 됩니다. 직함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족보를 들이댑니다마는 여러분 족보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족보에 보면은 내가 무슨 성씨인가, 내 본이 어디 있는가, 시조가 누구며 나는 몇 대 손인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시조, 그 이전의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는 못합니다. 어느 집안의 족보든지 시조가 왕 아니면은 벼슬한 사람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그 시조, 그 윗분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됐는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족보의 그 근본을 말해주는 성씨가 박씨라고 그래요.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가 박씨라고 하는데 그 시조가 박역거세랍니다. 근데 그 박역거세는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가? 거기에 보면은 알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그 알이 박처럼 생겨서 그 사람 성씨를 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아니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의 그 시조가 당군이신데 그분이 뭐 굴에 가서 쑥 먹고 마늘 먹고 해서 태어났다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것이 족보의 한계입니다. 뿌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족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족보를 보면은 모든 사람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이고 그 아담과 하와는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성씨를 가졌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다 아담의 후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갓집은 아담의 집이고 여러분 모든 사람의 고향은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주인은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나의 뿌리,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시조는 아담이고 나의 뿌리도 아담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왜냐?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 태어난 후손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역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 상태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말씀, 2장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어찌했던 너희를 그래서요 죽었던 너희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어찌했던 너희라고 그래서요 죽었던 너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시제를 한번 보세요. 앞으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죽었던 그랬잖아요. 이미 과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태어났어도 우리 육신이 태어났어도 영혼이 죽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가 아니에요. 이미 뭐 했던 나라고요? 죽었던 나예요. 아까 성경 말씀 보셨잖아요. 죽었던 나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성경은 성경대로 보고 기도는 들은 대로 습관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과 맞지 않는데도 맞지 않는 줄도 모르고 하던 대로 습관대로 들은 대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 나를 반추해 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맞은 것은 더 잘하고 혹이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셔도 구원의 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말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죽었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본질상 어떤 자에게 종노릇 하면서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모르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바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그래서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마귀는 처음부터 뭐함이라? 범죄함이라. 마귀는 죄를 짓는 자예요. 범죄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의 쫄개가 되어서 종노릇하는 불신자들은 다 자기 의지대로 바르게 나름대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죄짓고 사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요, 이런 죄를 짓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영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게 뭐냐? 악한 본성대로 끌려 사는 거예요. 악한 본성이 뭐냐? 음행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추하고 더러운 일들, 호색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점하고 또 신수 보고 또 별자리 보고 하루 운수 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당짓고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지고 노름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이런 일들에 빠져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저주 아래. 여러분, 죄인들의 머리 위에는 저주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수완 다 되어서 이 세상에서 죽을 때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이 안고 있는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저주 아래 마귀의 종되어서 죄짓고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 가야 될 이런 운명이었는데 이런 운명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죽는 자리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뭐 얻게 하려고요? 영생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운명이 바꿔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종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살던 사람이 복을 받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서 영벌 받을 사람이 천국 가서 영생 목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 붙여주십니다. 저의 옆에도 천사가 있고요, 여러분 옆에도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시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 아침에 서둘러라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전화 왔어요. 야, 전화. 단풍놀이 아무리 급하지만 오늘 안 가도 단풍놀이 갈 수 있다. 오늘은 교회 가거라.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재촉하셔서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환 다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일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가정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 해야 되느냐? 마음속에 뭐 해야 돼요?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것 이외에 또 해야 될 일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10장 10절인데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뭐 한다고요? 믿는 거예요. 믿어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님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게 하셨구나. 그래, 내가 믿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살 거야, 순종하며 살 거야. 이게 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어요. 그럼 마음으로 믿으면 무엇에 이르고 그래서요? 의에 이르고. 그래, 네가 잘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입으로 뭐 한다고요? 시인한다. 뭘 시인하느냐?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느냐? 그 결과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입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시인한다. 시인한다 그 말은 여러 사람 앞에 당당하게 자기 마음에 믿는 바를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시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불신자 전도해서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에서 가르쳐요. 이것이 뭐냐면은 학습입니다. 학습.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지 6개월 이상 된 분들은 학습 과정에 이제 들어가서 구원받을 훈련을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학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받은 분들에게 주일마다 말씀을 들어 배우게 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져서 제자 훈련도 받게 하고, 또 학습 교육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갇힌 시간을 같이 해서 당회원들과 같이 묻고 대답하는 바로 문답도 하게 하고, 그런 이후에 이제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동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학습받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받고 어제 문답을 마친 분들, 오늘 이제 서약을 하게 될 텐데요. 이름 부를 때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성도님, 배지원 성도님, 엄남영 성도님,
정규현 성도님, 조관성 성도님, 최성옥 성도님, 황연주 성도님.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을 텐데요.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믿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제가 묻는 바를 여러분 입으로 크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세 번째,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번째로, 여러분은 일요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입교와 세례를 받는 분들이 서약하는 순서입니다. 입교는 바로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4세 이상이 되어서 어려서는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시는 분은 학습을 받으시고 6개월 이상 되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받는 시간인데요. 먼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받고 문답을 하신 김희수 성도님, 박태진 성도님, 오석환 성도님, 유아세례를 받고 이제 입교하게 될 방경민 성도님, 최영광 성도님, 이상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과 공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5가지 내용이 쭉 있는데 큰 소리로 하나님과 공의 앞에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번호를 읽겠습니다. 1. 이. 삼. 사. 자, 5번째 5.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서약을 하신 분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입교하신 분도 앉으시고 세례 받으실 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딸 김희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의 아들 박태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오석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을 서약한 김혜수 대답하기 일어서세요. 배지훈, 엄남용, 정규현, 조관성, 최성옥, 황연주.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 장로의 학습 교인된 것과 김희수, 박태진, 오석환,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 장로의 신창동교회 세례 교인된 것과 방경민, 최영광,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 장로의 신창동교회 입교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금 진행한 성찬식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진행할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에는 음식을 먹는 예식이지요. 성찬입니다. 거룩한 음식 나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되지요. 이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에 성찬대처럼 상을 차리시고 12 제자와 함께 그때 드신 음식이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에게가 먹는 이 떡은 너를 위해서 흘린 나의 몸이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받게 될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가 되느니라.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게 될 바로 이 음식은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우리가 받아들게 될 바로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빵이냐 떡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떡을 드실 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고난당하심을 생각하고 나도 몸 바쳐서 주님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 각오를 하시고요. 잔을 받으실 때 이것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다 생각하고 이제 이후로 죄를 멀리하며 살려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식은 배불리 먹고자 또 시원하게 마시고자 하는 식사 시간이 아니고 기념하는 영적인 예식이기에 세례받지 않는 분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분은 받으시고요. 세례받지 않는 분은 다음에 세례받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잔을 들 때 세례받지 않는 분들 요구르트 나눠드리겠습니다. 안내위원들이. 성찬식에 요구르트 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심이 좋아서 세례 안 받아도 성찬 시간에 성찬의 잔보다도 더 많은 양의 요구르트를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드시고요. 그 다음에 꼭 세례 받으시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어도 하나님의 독생의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나 살리려고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떡을 뗄 때 하나님 저희들도 마음속에 각오를 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의 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떡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떡 받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훈육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병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은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식후에 잔을 나누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시고 주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피의 희생을 기념하는 잔을 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도 죄 때문에는 희생하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것처럼 죄가 무서운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죄에 대한 유혹이 많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잔을 들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가 우리 마음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흰눈처럼 깨끗하게 용서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며 경건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불 같은 내 마음 곤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버지 쌉니다. 오 주여 구세주옵소서. 아버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떡 받으시고 잔 아직 들지 못하신 분 손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받고 나서 주변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다음 주일 영혼사랑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전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당사자들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사랑으로 구원해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러지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 간다는 것이 쑥스러워서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절에 가자고 한다고 해서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낯설지요. 어색합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이 쑥스럽고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또 한 번 교회에 발 들여놓으면 귀찮게 할까 봐서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지금 자기 종노릇하면서 이렇게 살게 했던 그 사람, 교회 가면은 뺏기니까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비신자가 모르면 가르쳐줘야 되고 어색해하면은 어색해하지 않도록 잘 안내하고 도와줘야 되겠지요. 마귀가 방해하니까 마귀 방해를 이기고 오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권해야 돼요. 여러분 꼭 가야 될 곳인데 가기 싫어한다고 그냥 그러면 관둬.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애들이 유치원 가기 싫어한다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그럽니까? 몰라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물어도 데리고 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병원에 가기 좋아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물어도 때를 써도 때려서라도 끌고 가는 것은 예방접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 온다고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영혼 추수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비신자들 강권해서 데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오라고 그래서 싫다 한다고 싫으면 관둬. 다음 기회가 있겠지. 그러면 안 돼요. 강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약속 미리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꼭 다음 주일에 내가 몇 시까지 집에 갈 거야. 약속하고 찾아가서 함께 데리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들 여기까지 못 와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올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차에 태우고 와야 되고 손잡고 끌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 영혼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데려와서 또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는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사람 그 영혼을 구원시킬 일은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사명으로 알고 데려오는 데까지는 내가 하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 열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실 것이고 죽은 영혼은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오늘 봉투 나눠드리는 곳에 여러분 1년 동안 받은 은혜 생각하며 예물로 감사드리고요. 또 거기 속에 여러분 기도의 내용 있잖아요. 감사의 내용들. 예물만 아니라 1년 동안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종이에다가 써보세요. 여러분 예물만 아니라 담겨진 감사의 내용도 하나님 함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도의 열매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지 성례식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 나가서 열심히 강권하여 전도함으로 다음 주일이 은혜가 충만한 복된 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 소멸하지 않고 사랑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기 위해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